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월을 아껴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래가지도 못할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작은 물질도 아까워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돌아주시니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지난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물질과 쾌락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늘 의롭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보이스피싱, 마약 등 각종 범죄로 무섭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곳곳에 전쟁, 기상이변과 환경 문제 등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는데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저출산, 고물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정치, 사회 또는 경제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돕고 협력하고 이끌어 나아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사와 모든 손길들 위에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입과 귀를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안내, 식사 준비, 카페, 방송 등등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과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일어난다든지 악마를 맞서 싸우라든지 하는 말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쩌면 우리처럼 별다른 시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진지하게 읽어야 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서 표현이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지? 지금 우리 상황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야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겪으신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불의한 쪽이 아니어서 기쁘다. 불의한 자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고 무사하게 지내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상황을 부끄러워하면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여러 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불편함과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일,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힘겹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힘겨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 못 가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주일밖에는 시간도 없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아서 교회 나오는 게 힘겨운 사람도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때로는 불같은 시련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련이라는 것은 의심과 회의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특히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많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 보면 대충 믿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답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갈까? 지금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도 일평생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편안히 죽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 거 아닌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예수님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고난이나 박해보다도 어떤 이유로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게 시련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잘한 것일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고난이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는 걱정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좁고 불편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길이 넓고 편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좁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4장 14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로마교회의 박해를 받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것은 교회가 가진 교리나 신앙, 종교 때문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은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들의 종교나 신앙 때문에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왕이고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왕이라면 로마 황제는 왕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리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가장 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유혹이고 시련일 수 있단 말이죠. 당장 손해볼까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보류하거나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거냐.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고 시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련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나 박해보다는 이익이나 편안함 같은 것이 더 끌리게 되지요.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좀 불편하게 살거나 믿음보다는 내 편안함이 우선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은 5장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나의 믿음, 나의 열심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내가 보기에 나만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모두가 나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칫하면 믿음의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이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심각한 교만, 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타인에게 배우기보다 판단을 먼저 하는 것, 회개보다 정당화를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조용히 시키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보기에 별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쉽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었어요. 늘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셨죠.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5장 7절은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맡기라는 말은 그 원래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던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윗사람한테 뭘 던지는 게 불경스러운 일이니까 번역을 이렇게 좀 완곡하게 한 것 같은데 성서 원어의 의미는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우리의 고민들, 그 움켜쥐고 끙끙대지 말고 미련 없이 하나님께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쉽게 던져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걱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일도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서 끌어안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께 던졌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고 다시 나한테 던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던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면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던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텐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우리를 낮추는 것이나 우리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크게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에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을 때 더 실감이 나는 걸 느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이스라엘을 안고서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광야를 건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는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으로 읽어야 돼요. 이 표현을 무슨 영화 엑소시스트나 그런 류의 영화에 나오는 악마, 인격체로서의 악마,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까만 옷을 입고 이런 악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시험을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악마가 하는 일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찾아온다면 악마를 분별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만 알아볼 테니까요. 근데 악마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법은 없어요. 악마가 정말 어떤 시꺼먼 그런 존재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누구나 다 알아보는 모습으로 오면 분별할 필요도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뒤흔드는 유혹을 말합니다. 은근히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유보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악마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틈새로 파고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극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이 화창한 봄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내 월급에 몇 배가 생기는데 아무도 몰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잠깐만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악마의 술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원수 악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고발하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 혹은 뭐 민사소송에서 우리를 이제 고발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걸 말해요. 악마는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우리를 실패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너 돈도 못 벌었잖아. 뭐 가정이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자녀들 남의 집보다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실패했다고, 죄지었다고, 모자란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악마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원수 악마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악마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난 못났고 실패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잘 못되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죄책감을 자극해서 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악마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마의 고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마가 하는 말이 참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우리한테 벌금 내라고 다그치는 그런 꼴이죠.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면 악마는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동지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회 역사를 통해 줄곧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에게도 유혹과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무력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걱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교묘해도,
악마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녀도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이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잠시 우리의 삶이 꼬이고 어긋나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도 모든 시험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으라.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따르려고 하는지 우리를 살펴봅니다. 그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지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지만 그러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바치는 예물도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만은 못합니다.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조차 주님께 바치는데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살림에 큰 힘이 될 터인데 당장 급하게 써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우리의 손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다 접어두고 주님께 바칩니다. 망설이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을 보지 마시고 바친 손길만 모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소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복되고 평안하도록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임직식에서 김형주, 인치주 안수집사, 정은아, 박경자, 장경자 권사가 임직해서 수원교회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5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5월 27일 수요기도회는 소망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에는 북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하십니다. 6월 7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여러 가지 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고 우리 교사들이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이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